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신년 축복 성회를 하는데 마지막 시간이 됐네요. 여러분 금년에 꼭 형통한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마지막 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만남입니다. 만남. 하나님과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먼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확 돌리고 마음의 문을 좀 여십시오. 오늘은 내가 영이신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는 시간이다.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는 주님 못 만나거든. 집회는 나는 이 부흥회를 해보면 제일 아쉬운 게 뭐냐면 행사가 될까 두렵다고. 행사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해야 돼. 경험을.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오늘도 마음의 문을 열고 정말 내가 오늘 내 영이 깨어나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경험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사모함이. 우리 주님은 사모하는 분을 외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내가 오늘 꼭 만나고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이 사모함이 있는 자는 절대 주님이 외면하지 않을 거거든요. 아니 그동안 집회를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7번째 시간인데 이 7번째 시간에 이거 시간 낭비하고 우리가 또 뭐 하나님 앞에 시간 헌금 드리면서 물질 낭비하고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으면 헛것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사모하면 만나게 되게 돼 있어요. 아멘. 오늘 못 만나면 뭐 집에 갈 생각하지 말고 내가 설교를 오늘 밤새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정신 바싹 차리고 은혜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내 영은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오늘 하나님 만납시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요, 예배를 통해서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만나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2022년도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또 우리가 물세례로 구원의 감격과 은혜로 산 그것뿐만이 아니라 성령 세례와 불세례를 통해서 고난도 우리가 체험을 하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지만 끊임없이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해 준 목적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에 있어서 삶의 중심을 어디다 두고 살아야 되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우상도 숭배하는 거 아니에요. 오직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만을 예배하라.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누굴 만나느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서 미국의 수많은 신학자들이 한국에 와서 탐방을 하고 돌아보고 그들이 한마디 남긴 게 뭐냐면 한국에는 너무나도 예배가 많더라. 그런데 가서 보니까 예배를 드리는 형식은 있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 모여서 저들이 집회는 하는데 예배가 아니더라. 하나님이 영으로 임재하는 예배가 없더라. 우리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 예배 중에 경험해야 되는 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배라고. 예배 믿습니까? 미국의 30대 대통령인 켈빈 쿨리지라고 하는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성장할 때는 바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다. 사람이 육체적인 성장이 아니고 영이 성장하는 것, 우리의 속사람이 성장하는 것은 뭘로 이루어지느냐? 예배다. 예배. 그만큼 우리의 저 사람이 진정으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네, 상당히 성숙된 신앙을 가지고 있네. 뭘 보면 하느냐? 예배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 거냐면
예배 중에 영이신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심을 알아야 돼. 예배 중에 하나님이 영으로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마을교회가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와서 헐떡헐떡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시간에 영이신 하나님이 와 계시다. 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나 찾는 게 아니라 참된 예배, 그냥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참되게 드리는 예배를 찾는데, 그 참되게 드리는 예배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느끼면서 내가 체험을 하면서 드리는 예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영이 깨어 있어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영과 영이 만나는 거지 영을 인간의 육이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게 깨어 일어나면 영이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느껴요. 할렐루야. 그 전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그 교육을 시킬 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느냐 할 때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시간을 갖도록 제가 훈련을 시켜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과 영적으로 깨어서 한번 깊이 있게 걸어가 봐라, 데이트해 봐라. 누구도 만나지 말고 나와 1대1로 하나님과 영적인 그런 교통이 이루어지는 시간을 해봐라. 그건 이제 훈련시키고 교육을 시킨 다음에 그걸 하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혼자 그렇게 걸어갈 때 고백하는 게, 때로는 주님이 와서 내 손을 잡아주는 것 같고 때로는 주님이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함을 느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으슥한 골목이나 산에 갈 때 이 악한 영이 임하는 곳에 가면요, 으슥하고 몸이 짜릿하고 무서운 공포가 확 옵니다. 특별히 산 같은 데 가서 기도하다 보면 그런 것이 와요. 전에 제가 저기 그 칠갑산 청량에 제가 집회를 갔어요. 그 집회를 갔는데 숙소를 칠갑산 옆에 아주 산속에 숙소를 잡아놨어요. 근데 그 숙소에만 있기가 뭐해서 낮 집회 끝나고 제가 칠갑산을 올라갑니다. 아무도 없고 산속에 칠갑산을 향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로 올라가는데 가다가 보면 말이야, 그냥 일반 길이에요. 그런데도 갑자기 오싹하고 소름이 돋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 가서는요, 뭘 해야 되는지 알아? 기도하고 이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해야 돼. 그게 왜냐면 영적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칠갑산에 올라갔지. 올라가면 거기 아주 희한하게 거기에 그 기념관이 있어요. 그곳에 가서 뭐 겨울이고 눈보라가 약간 치고 그래서 사람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 건물이 아무도 없는 줄 알고 그 산길을 이렇게 산책으로 가는데 진짜 으슥하고 무서운 곳이 있더라고. 여러분, 목사는 안 무서운 게 아니요, 목사도 무서워. 그래 그곳에 가서 막 제가 부르짖어 기도해서 아무도 없으니까 쫙, 옛날에 산기도 온 게 있으니까 쫙 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얼마나 내가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거기 관리인이 있는 걸 몰랐어. 관리인이 와가지고 여기 와서 왜 소리치고 기도하냐고. 여러분, 그런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도 역사하는 곳이 있거든. 귀신도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영이 지배하는 곳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 오면 어떤 분을 만나시느냐? 하나님이 영으로 임재하는 걸 느껴야 돼. 그만큼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하고 아주 예민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이 깨어 일어나면, 성령에 충만하고 영이 깨어 일어나면 영적으로 주의 음성을 세밀하게 들을 수 있고, 또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주님이 계시해 주는 일반적인 계시, 우린 그걸 예언이라고도 그래요. 이런 계시도 우리가 받게 되고, 때로는 우리가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 주님께서 나를 감싸주시고 있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막 어느 때는 내 등허리에 주님이 불을 얹어주는 것도 느낄 수 있고요. 이런 영적인 경험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 그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따라합시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이에요. 이렇게는 뭐예요? 이렇게 23절 좀 정신 차리고 해요. 이렇게는 뭐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이런 자를 찾고 있는데 그런 자들을 주님이 찾고 있는 거예요. 예수 말께 이 자리에 왔어도 여러분이 오늘 내가 영이 깨어 있어서 우리 주님을 영적으로 만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24절에 보면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세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에요. 영. 그 영은 영끼리 교통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는 거예요. 영이. 그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양심도 있고 직관도 있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다 깨우침이 있는 거야. 이것이 영이란 말이에요. 영.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여러분, 그냥 열심히 예배하라 그러지 않았어. 영과 진리.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건 이거예요. 내 생에 내 생명까지도 다 투신해서 지켜내는 게 진리야. 세상의 모든 것은 바뀔 수 있잖아요. 근데 진리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는 변화해도 내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 생명, 그러니까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여러분 이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생명까지 포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영이신데 예배하는 자가 영과 영끼리 교통하고 하나님은 진리 되신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깨닫는 거예요. 믿습니까? 요한일서 4장 2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을 알지. 그래서 우리는 뭘 받아야 되느냐?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게 임해야만 영이신 하나님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알지니 곧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들이 내가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게 뭐냐? 육적인 존재는 그걸 몰라.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다. 이런 사람이 영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육의 옷을 입고 사람과 똑같은 모양을 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부활하신 육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시인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마다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뭘로 우리가 시인하게 되냐면 영으로 시인한다. 영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지식으로 이해가 안 돼. 이건 믿어지질 않아. 근데 하나님의 영이 내게 오니까 예수는 육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 그러다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고 사흘에 부활하신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시나요? 그걸 믿는 순간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영적인 자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그 예수를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영으로 안다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한 자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내 영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영이 살아있질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못 만나는 거예요. 못 만나니까 와서 내 기분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야. 믿고 와서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아멘하고 할렐루야 하는데 나가서는 또 육적인 생활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직도 영이신 하나님을 고백할 만큼 내 영이 깨어있지 않아. 그러니까 교회 와서 아무리 아멘을 하고 찬양을 해도 우리가
올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정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확실히 믿고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여러분은 내가 나를 이끌고 가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영이 나를 이끌고 영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 중에 보이진 않아. 그런데 누가 하느냐? 영이신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느끼는 거냐? 누가 느끼는 거냐? 영적인 존재들이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46편 1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여기 보면 영이신 하나님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나라의 세계에서 다 예배를 받게 될 거다. 높임을 받게 될 거다. 할렐루야. 세계에 내놓으라는 수많은 경제인, 지식인, 학박사들, 이런 분들이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영광을 드러내면서 책을 쓰고 저술을 하는데, 이분들이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예수를 아는 게 아니에요. 뭘로 아느냐? 영으로. 영으로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바울이라는 자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게 그게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영이 자기에게 임한 거예요. 영이.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는 어떤 존재가 됐냐? 아, 영이신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 이걸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돼. 그래서 예배당에 오면 그냥 막 수다 떨고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예배 전에 미리 오셔서 하나님의 예배 시간에 임재하시니까 미리 와서 조용히 묵상 기도하면서 영이신 하나님을, 내 영을 깨워서 영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교회 처음 왔어요. 늘 뺀질대고 안 왔는데 교회에 딱 왔어. 와서 앉았는데, 그때 우리 교회가 이제 전자올겐이 있었잖아요. 그 전자올겐을 쫙 치는데, 그 올겐을 치는데, 우리 집사람이 치는데, 그때 이분이 그냥 교회 와서 눈을 감고 있으니까 참 모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훌쩍훌쩍 울어. 막 울어. 아무것도 안 했어. 반주만 하고 있었어요. 눈을 감고 있는데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거야, 그분에게.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막 감격하고 눈물이 흘러. 말씀을 듣는데 어쩌면 우리 집안을 목사님이 들여다보고 하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말씀이 영이거든. 말씀이 영이거든. 자,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근데 말씀도 영이야.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다. 할렐루야. 참 놀랍잖아요. 그분이 뭘 알겠어? 예수에 대해서 알아? 그냥 왔는데 성령이 그를 사로잡아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그를 탁 감싸주니까 그냥 오자마자 달빛동 같은 눈물을 펑펑 쏟아가면서, 그리고 말씀이 영이니까 영이신 말씀이 그의 심령을, 그의 영혼을 터치하는 거예요. 터치하는 거예요. 처음 온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니, 당신이 나 전도하면서 우리 집 얘기했어? 우리 집 얘기했어? 어떻게 저렇게 목사님이 우리 집안을 싹싹 뒤진 것 같이 얘기해? 그래서 영이신 말씀인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영이 깨어있는 사람은 그 말씀이 다 아멘으로 받아들이는데, 영이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 자기 이성적으로, 육신적으로 받아들여서 저건 나를 쳤다, 저거는 나를 들으라고 한 거다, 나를 갖다가 그냥 괴롭히려고 하는 말이다, 이렇게 들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자기에게 깨우쳐지게 되면 그때 그냥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눈물이 흐르고 나도 이제 예수 제대로 믿을 거야,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다시 한번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게 영이요, 영이 살아야 돼요. 육보다 우리는 육의 건강을 오기 전에 먼저 영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내가 너에게 한 말씀은, 이 말씀은 영이다, 영이다. 그리고 너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거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 우리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태초에 뭐가 계셨다? 말씀이, 로고스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렇죠? 하나님의 주신 말씀도 뭐예요? 영이요.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니까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죠? 영이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영하고 딱 붙여지는 순간에, 그게 딱 접속이 되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영이 나의 영하고 붙여지는 순간, 말씀의 영이 내 영과 딱 부딪히는 순간에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영이 살아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 영혼의 씨와 착상이 되어지면 생명이 거기서 팍 살아나는 거다. 이 예배 중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이 영이시고 또 말씀이 영인데 그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내 영하고 탁 부딪히는 순간에 나는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부딪히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순간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냐? 하나님이 된다. 신적 존재가 된다. 요한복음 10장 35절,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신, 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이 하나님의 친아들이라면 우린 양자, 그 위치까지 올려준 거예요. 그 위치까지. 오늘부터 내가 하나님이 나를 믿으라 그런 의미는 아니야. 내가 그런 신적 존재의 위치까지 나를 주님이 끌어올려 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거룩하다고 그랬는데 신적 존재가 된 우리가 세상 구습에 매여서 살면 돼, 안 돼? 그 절대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 다시요.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말씀이 뭐라고 그랬냐고. 영. 영이라고, 스프릿이라고, 스프릿. 또 제로라고 그러지 말고, 영 그러니까 제로 그러지 말고, 스프릿. 성령의 홀리 스프릿. 그러니까 이 영이 탁 우리들 가운데 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믿습니까? 그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그 속에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죄사함 받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잖아.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 이 거하심에라는 말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타바나클이라는 뜻이야. 타바나클. 거하심에라는 말이, 타바나클이라는 말은 성막. 구약시대 때 천막으로 성전을 짓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막에는 누가 임재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항상 임재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뺑 둘러 있는 거야. 거기는 누가 항상 있느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그대로 머물러 있다가 이게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배드린다 할 때는 우리 주님이 영이신 말씀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우리 가운데 거하는 것처럼 이제부터는 성령이 영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하신다는 말은 성전이 된다 그 말이에요.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 성전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그걸 안 거야. 다윗은 뭘 알았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니까 그곳에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어 한 거야. 성전을 멋있게 하나님이 임재하는데 여기다 성전을 져야지. 보이는 성전, 이 성전을 짓고 싶어서 그렇게 사모해요. 역대상 20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어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법궤죠. 법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거든요. 그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그 앞에 이제 드린다 그 말이에요.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했다.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어서 건축할 재료를 다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다 같이 시작.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라. 여러분, 성전 아무나 짓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도 하나님이 너 피 많이 흘렸으니까 네가 짓지 말고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지어라. 이건 아무나 이 말을 들었겠어? 영이 깨어 있으니까 듣는 거죠. 아멘.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야. 다윗은 자기는 못 져도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역대상 29장 1절 2절에 보면요, 다윗 왕이 온 회중에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구약시대 때 이 성전을 짓는데, 다윗의 성전을 짓는데 이건 사람들을 위해서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짓는 거다. 왜? 하나님이 영으로 임재하시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임재하도록 하시겠다. 그래서 내가 이미 내 하나님 성전을 위하여 다 같이 힘을 다하여 준비했다.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을 위해서 얼마나 정성을 다 들여서 성막을 짓기 위해서 노력을 했냐면, 역대상 29장 4절로 5절에 보면요,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 이걸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약 800억. 놀래지를 않아? 얼마를 부르면 놀래겠어? 다시 800억. 그 다음에 순은 7,000달란트. 순은 7,000달란트는 얼마냐? 우리나라 돈으로 현재 가격으로 보면 약 110억. 110억. 여기다가 뭐 은만 있는 게 아니라 보석, 뭐 천 이런 거 보면 어마어마해. 이렇게 다윗이 보세요.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느니라.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그가 최선을 다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보실 때 내 마음에 맞는 자라는 거예요. 영으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자니까. 아멘. 그러니 다윗 왕이 그렇게 준비하는데 밑에 있는 신하들이 안 하겠어요? 물론 예수 마을교회는 안 하더라. 근데 진정으로 왕이 하니까 보세요. 역대상 29장 6절로 8절에 보니까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와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달란트를 드렸다.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보면 약 1,350억. 뭐 수많은 지도자가 한 게 1,350억인데 다윗은 혼자서 800억을 했는데, 그리고 거기다가 뭐라고 하냐면 금 만 딜이 은 10,000달란트. 10,000달란트면 약 160억. 괜히 얘기했나? 논만 8,000달란트와 철 10만 달란트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이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그러니까 이 성막이 여러분 얼마만큼의 크고 화려한 성전인지 알겠죠?
엄청난 성전을, 이게 뭐 내가 보니까 한 4천억은 들어간 것 같아. 4천억. 그것도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 정도로 하나님이 성전에 임재하고 있는 걸 알고 이렇게 온 백성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이유는 뭐예요?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정성을 다 들여서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면서 성전을 사모해서 짓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도 주님을 만나야 될 거 아니야. 구약시대 때 그런 엄청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다윗이 갈망했고, 그래서 다윗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이 굉장히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고 존경받는 사람이 됐지만, 지금 우리 성전은 과거처럼 보이는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가 성전이라고? 내가. 그래서 영으로 내게 임하시고 있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에 보세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누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내가. 가슴을 쳐봐요. 누가 하나님의 성전? 나. 다시, 누가 하나님의 성전? 나.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고 계시는 걸 모르냐? 보세요. 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구약시대 때 다윗이 어마무시한 돈을 들여서 성전을 졌다. 왜? 하나님이 임재하기 위해서. 영으로. 우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영끼리는 통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누가 성전인가? 누가 성전이라고? 내가 성전이야.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내 안에 지금 누가 거하고 계셔? 성령님이 거하고 계셔. 성령 하나님이 거하고 계신 거예요. 영이신.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으로, 인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교통할 수 있잖아. 그러면 이거는 헌금도 안 하고 여러분들이 주님과 지금 교통할 수 있잖아. 건물 짓지 않아도. 그래서 지금은 성전은 누구냐? 나요. 그래서 과거에는 건물이 성전이었다면 지금은 뭐예요? 움직이는 성전. 우리는 움직이는 성전이 누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성전이 되고 났으니까 죄 짓고 아무렇게 살아야 돼? 거룩하게 살아야 돼? 구약의 그 엄청난 가격을 들여가면서 성전을 짓는 것처럼 우리 몸을 건강하게, 우리 몸을 깨끗하고 죄 짓지 않고 살아야 되는 거야. 여기다가 담배 피고 술 퍼먹고 주선생님 들어가가지고 주정이나 떨고 앉았고, 여러분 병 속에 주님을 맞이하면 안 돼. 예수님을 주님으로 마셔야지. 왜 병 속에 주를 마셔? 백세주, 이슬주, 소주. 그러니까 보세요. 17절에 뭐라고?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내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이겨야 되는 거야. 주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지만 우리가 그만큼 연단이 심하다니까 죄의 삭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래서 다 같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 철저히 하고 다시는 죄된 삶을 살아가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다시요. 누가 성전이라고? 내가 성전이야. 그래서 우리 성전을 더럽히면 돼, 안 돼? 더럽히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 2022년도에 여러분들이 승리의 삶을 살려면 영이 살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을 끊임없이 경험하며 영적으로 주님과 교통하면서 다녀야 돼.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라. 하하, 내가 뭐다고? 내가 뭐라고? 성전이야. 영으로 교통해야죠. 믿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에도 그렇게 나와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뭐냐? 성령의 전이다. 성령님이 거하는 성전이다. 그래서 다 같이 읽어보세요. 너희는 내 자신의 것이 아니다.
내 몸은 내게 아니야. 그래서 나는 누가 이끌고 가야 돼? 성령님이 날 이끌고 가야 돼.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뭘 돌려라? 이게 뭐예요? 예배드려라 이거예요. 무엇으로?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예배를 드리는데 로마서 12장 1절에 말하는 거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뭘로 드려라? 내 몸뚱아리로 하나님께 헌신해라. 거룩한 데 살아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뭐라고 그랬어요? 영적 예배. 육만 와서 예배 주고 시간 때우고 가지 말고 영과 교제하는 영적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영적인 예배. 그러니까 이 예수 마을교회 오면 성령님이 임재하고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이야, 예수 마을교회 때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하고 은사가 충만하고 막 성령님과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고 방언이 터지고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천국을 보고 영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 그들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되고 이런 영광이 드러나야 교회라고. 그게 건물에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하는 것이죠. 예수 마을교회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 내가 성전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아직도 구습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옛생활의 생활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옛사람의 언어를 그대로 쓰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싹 끊어버리고 성령과 교제하는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옛사람의 구습을 다 끊어버리고 옛사람의 습관을 끊어버리고 오늘 성령의 손으로 살아야 돼요. 성령님. 그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됩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그래서 늘 예수 마을교회 갔다 오면 예수님 만났어, 경험했어, 말씀이 막 어쩌면 내 마음을 파고들어, 영이신 하나님이 어쩌면 그렇게 나에게 깨우쳐 주시는 거야.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기뻐.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따라합시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다. 믿습니까? 다시 누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야 돼. 예배 시간.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자꾸 길어진다 뭐한다 할 게 없어. 영이 살아있으면, 예배가 살아있으면 주님을 만나니까 막 너무 기쁜 거지. 너무. 난 요즘에 말이야 그냥 시간에 쫓겨가지고 설교 짧게 하는 게 제일 아쉽더라고. 왜냐하면 이 말씀이 영으로서 막 심령을 터치하고 우리를 만져주고 여기 와서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고 말씀을 통해 소망을 갖게 되고 말씀을 통해 천국을 보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되니 얼마나 기쁘냔 말이에요. 얼마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우리에게 존재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오는 사람마다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수십 년을 믿어도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거야. 이런 경험이 없으니까 예배에 감격이 없는 거지. 예배에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눈이 쫑긋해가지고 아멘 아멘 하면서 너무 기뻐, 너무 감사해. 할렐루야. 이런 신앙을 소유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 부를 때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그리고 또 불러.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이게요 아무나 그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지. 주님 만나야지.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난 집사님만 보면 늘 울고 살아야 할 형편이 뻔한데 어쩌면 그렇게 얼굴을 밝게 오고 살아요? 그러면 우리는 아이고 예수 믿어봐. 난 늘 주님을 만나서 기쁩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고 계시는데 주님과 교통하고 있기 때문에 난 근심 걱정 안 해요. 성령이 거하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도 성령으로 되거든요. 이 기쁨을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왜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느냐,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서 6장에 있는 말씀은 우시아 왕이 세상을 떠나서 나라가 위태로워졌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나라를 지켜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야.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이사야에게 영안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그 하나님의 보좌와 이 세상의 성전이 보이는 거야. 성전이 보이는데 그곳에서 영이 열려서 보니까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6장 1절에 보니까 거기 보세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더라. 하나님의 보좌가 보여요.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는데, 그리고 어디가 보냐면 성전이 보여. 근데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와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옷자락이 가득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기운이, 하나님의 영이 교회에 가득 채워진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세요. 어디든지 계신 분이야. 비행기 타도 하나님 거기 계시다고. 지하에 내려가도 하나님이 계셔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이 몸이 새라면 내가 멀리 날아가서 있겠다. 그래도 거기 주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지하실에 들어가도 하나님 계시고 화장실에 들어가도 하나님 계시고, 왜냐하면 성령이 내 안에 거하니까 어디든지 가도 주님은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영안이 열려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높이 들린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 밑에서 성전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게 보이는 거야. 아멘? 그래서 거기 보니까 뭐냐면 세랍들이 모시고 섰더라. 가만히 예배를 드리는데 보니까 그 예배에 하나님이 임재하는데 사람들이 다 천사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영접. 무슨 얘기냐면 예배에 아무나 오는 게 아니에요. 영이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 초대를 받는 거야. 뭐 한다고요? 뭐 하신다고? 초대를 받는 거예요. 교회에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오는 거 그냥 아무렇게나 오는 것 같아도 아버지가 초대하지 않으면 못 와. 대통령이 취임식 할 때 아무나 들어가? 청와대 아무나 가? 초대받아야 가죠. 성경 말씀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거다. 주님 앞에 올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아버지가 이끌어야 된다. 초대해야 된다. 믿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아무나 온 거 아니에요. 주님의 부르심이야. 내가 예수 마을교회 왔다, 이거 그냥 와서 내가 자의적으로 온 것 같은데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배당 앞에까지 오고 여기 바깥에서 있지만 예배들을 안 들어와요. 왜? 아버지의 초대를 못 받은 거야. 영이신 하나님의 초대가 내 영 속에 있어야 들어오는 거라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날 초대해 줬구나. 아, 내가 이 교회에 온 것은, 이렇게 와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초대구나. 하나님이 날 불러주셨구나.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아세요? 여러분의 생명도 여러분의 모든 호흡도 다 주관하시는 분이야. 사도행전 17장 25절을 보면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교회 와서 봉사하고 섬기는 게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부족해서 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 보면 웃긴다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섬기는데 왜 청년들만 일 시키라고. 뭐 하나님이 뭐 부족해서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영이 깨어 있으면요, 하나님을 섬기게 돼 있는 거야. 그리고 여기 보세요.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다 같이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야.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뭐 하나님이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한 게 아니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는데, 여기 보니까 모든 사람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호흡도 주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만물을,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물질도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도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뭐 하나님 있는데 괜히 거드름 피우고 말이지, 교회 가도 너무 우리들을 일시켜 먹는다. 청년들이 젊을 때 주일을 해야지. 왜 이렇게 교회 가면 일이 많아요? 이게요,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공짜로 숨 쉬고 있어. 병원에 가서 산소호흡기 꽂고 있으면 돈 받아 안 받아? 이 동네 질문 같잖아요. 대답을 안 해요. 여러분, 다시 물어볼게. 병원에 가서 산소호흡기 꽂고 있으면 돈 받아 안 받아? 산소값 받아. 여러분들이 지금 돌아다니며 숨 쉬고 돌아다녀 산소 다 마셔. 하나님이 돈 내놓으래? 이 전기세 내 안 내? 여러분 햇빛세 내 안 내? 왜 안 내? 왜? 다 내지. 하나님이 다 거저주는 거예요. 거저. 여기 다시 보세요.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요. 만물. 여러분들이 바다에 가서 내가 조개를 잡았어. 돈 받아? 남의 잡아놓은 걸 사니까 돈, 그 수고값을 주는 거지, 내가 직접 가면 돈 안 받아. 하나님은 다 공짜야. 왜 아멘이 시원찮아? 응?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혜택을 받고 살면서 주님을 위해서 섬기라고 그랬더니 왜 나만 시키냐고 이래서 되겠어?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 손으로 섬김을 받는 분입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고 베풀어 주시는 분이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고 내 생명도 지켜주고 호흡도 지켜주시고 만물에 필요한 것도 다 공급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까? 오죽 답답하면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심지도 거주지도 아니하실 때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니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면 내가 다 공급해 줄게. 믿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의 손길에 닿지 않는 데가 있어요? 있어요? 주님의 손길이 다 닿는 거야. 그럼 우리는 그분을 당연히 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모든 호흡과 생명까지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만물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런 의미로 찬양 한번 불러보겠어요. 주님의 손길. 주님의 손길을 깨닫단 말이야. 주님의 손길. 그러니까 이 찬양을 부르면서도 내 영이 깨어있는 사람은 주님을 경험하는 거야. 주님을 막 내게 임재하는 걸 느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자리에 오고 싶어서 왔나? 부흥이 한다니까 억지라도 왔지만 잘 온 거야. 잘 온 거야. 우리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야. 그분이 어느 분이냐? 내 생명도 주관하고 호흡도 주관하고 만물도 다 다스리는 그분이 나를 초대해줬다. 그뿐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초대해줬다. 느헤미야 9장 6절에 보니까요,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이렇게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천군이, 천사도 찬양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거야. 우리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만드셨네. 우리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이게 맑은 공기 이거 주셨네. 그러니까 그냥 예배를 제대로 드는 사람은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그냥 뭘 해도 입에서 찬송가가 떠나질 않아. 너무 기쁜 거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설거지하면서도 물 가지고 혹시든지 불 가지고 사르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그래 설거지 끝난 거예요. 다 닦았잖아. 내 속에 죄 하나도 남기지 마시고 멸하소서. 그냥 삶이 예배야. 삶이 내 안에 영이 거하고 성령님이 거하고 계시니까 그냥 하나님이 늘 나를 초대해 주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셔. 늘 걸어가도 주님과 데이트하고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위험한 길을 갈 때 성령님이 깨우쳐 주시고, 옳은 길로 가려고 할 때 주님이 그 사람을 만날 때 감동을 주어서 그 사람의 인도함을 받아 좋은 길로 가게 하시고, 이게 다 뭐냐? 성령님이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 드려 나왔다. 이건 뭐냐? 성령님이 나를 초대해 줬다. 우리 주님이.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온 건 누가 초대해 준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이 나를 초대해 줬다. 그런데 별로 반갑지가 않네. 최고의 권세자가 날 초대해 주면, 여러분 아주 귀하고 높은 사람이 잠깐 저 좀 봅시다, 제가 좀 도와줄 일이 있어서요, 그러면 여러분 얼굴이 그렇게 썩었겠어? 응? 그냥 기뻐서 어쩔 줄 모르지. 기뻐서. 그러니까 주님이 날 초대해 주면 막 예배당에 올 때 끌려와야 돼. 춤추면서 와야 돼. 말은 잘하지, 말은 잘해. 그러니까 예배당에 오는 게 기뻐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들어오는데 뭐 성가대를, 내가 이제 전통 예배가 8시 반부터 2월 달에 한다. 8시 반에 성가대가 서라 그랬더니 목사님 너무 일러서 못한다. 이거는 예배의 자세가 틀린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줬다 그러면 이름은 오히려 더 좋지. 일찍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가니까. 그러니까 일부의 성가대들 많이 들어와요. 참 영접하는 거야. 영접하는 거야. 주님 오시니까. 보세요, 여기 2절 보세요. 2절 하나님이 그 자리에 영으로 임재하니까 하나님의 그냥 천국에서부터 성소에 옷자락에 가득히 임하고 나니까. 2절 시작. 스랍은 뭐냐면 천사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들은 얼굴을 가리고 그들은 발을 가리고 그는 이게 뭐냐면 단정된 모습으로 활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막 단정하게 오지만 얼굴 가리고 발 가리고 날고 하는 거는 상당히 활동적인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용히 왔다 조용히 가는 예배 생활하지 말고 어디든지 가서 사역하는 성도가 돼야 돼. 주님이 날 불러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스랍들이 모셔 섰어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초대하면 담대하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히브리서 10장 20절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마음의 뿌리를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아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자. 주님이 날 초대해 줬으면 늦게 가지 말고 빨리 뛰어나가자. 부지런히 나가자. 할렐루야. 귀한 분이 새벽에 보자 그러면 가 안 가? 다시, 귀한 분이 새벽에 만나자 그러면 가 안 가? 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귀해 안 귀해? 그러면 왜 성가대를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입만 나발나발하지 몸이 안 따르는 거. 몸이. 그래서 이 경배와 예배, 하나님이 나를 초대해 주시고 우리가 천사들이 모셔섰는데, 그 모셔서 가지고 이 하나님 영접하고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함으로 만난다. 주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송축하고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스랍들이 모셨어. 영접으로 모시고 섰는데 뭐라고 하냐면 3절 4절에 보니까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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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한 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가 뭐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영이 깨어있으면 이걸 안다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영과 영은 통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일어서서 찬양하는 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성부 하나님의 거룩, 성자 하나님의 거룩, 성령 하나님의 거룩이요. 그 우리가 찬송할 때 그래서 삼위일체를 부르는 거예요.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아멘. 나는 이렇게 찬양 소리가 우렁차게 터졌으면 좋겠어요. 4절에 보니까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했다. 이게 무슨 얘기야? 열기가 같은 거예요. 찬양의 열기가 막 그냥 찬양의 훈기가 하나님을 향해서 막 들어 올라가야 돼. 이게 찬양이. 찬양을 이렇게 찬송 인도를 해보면 제가 왜 이렇게 막 끌어당기고 하느냐, 그 이유가 이 찬양이 열기가 돼서 막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는 게 느껴져야 되거든. 내가 보면 밑에서 투닥투닥투닥 하고 있지, 이게 찬양이 안 올라가지는 거야. 막 여러분들 어때요? 찬양이 막 올려지게 되면 은혜가 돼 안 돼? 내가 막 하나님의 임재함을 느끼잖아. 근데 찬양이 안 될 때는 박수 치는 게 힘들어. 예배드리는 자체가 힘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지. 예배드릴 때 막 찬양하고 박수 치면서 그냥 주님이 기뻐서 어쩔 줄 모를 정도로 막 찬양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그냥 힘든 거야. 힘들어. 근데 여기 보니까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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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다 하는 찬양의 소리, 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우리 교회에 그냥 이 악기 소리와 찬양 소리가 흔들흔들흔들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하더라. 그 말에 여기 피어나는 이런 연기 말고, 스모그 말고 뭐가 일어나냐, 성도들의 그 찬양의 열기가, 그 땀, 그 열정이 하나님을 향해서 팍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경의 역대상 29장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 경배를 받으라는 거예요. 여호와여 위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그러면서 뭐라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예배하는 거 보세요. 다 같이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신 만물의 머리신이다. 모든 분에 뛰어나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 12절 보세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는데 내 부유해지고 내가 존귀하게 되는 게 누구 손에 있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보세요. 다시 한번 거기 10절부터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는데, 여호와를 그냥 힘차게 찬양하는데 보세요.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야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끊임없이 송축을 받으라는 거예요. 영원히. 아멘. 왜?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권능과 영광과 승리의 위엄이 다 주께 속했더라. 다윗이 전쟁하러 가잖아요. 다윗이 전쟁을 하는데 승리도 다 주님의 손에 있어. 모든 군인들이, 어마어마한 군인들이 왔을 때 하나님이 위험을 하니까 막 두려워서 지들끼리 찔러서 죽이고 도망가다 다 죽어. 다 멸망해.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의 위엄이 다 주께 있더라는 거예요. 다. 이 세상의 모든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내 생명도 내 부도 다.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천지에 있는 것이 다 누구 것이다? 주의 것입니다. 이 천지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마음에 들면 다 준다는 거예요. 주님 마음에 들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 부와 귀가 누구로? 주께로 말미암고. 여러분 부자 되세요? 존귀하게 되세요? 누구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셨어. 영이신 하나님이 임재했어. 내가 너 부유함을 줄 거야? 너 귀하게 할 거야? 하는데 예배를 시시하게 드리겠어?
그분한테 박수로 영광 돌리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맥할머리 없이 드리겠어?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그러니까 천사들이 일어서 예배 드리는 게 우렁차니까 막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고 그 열기와 그 열정이 대단한 거죠. 찬양할 때 앞에서만 빽빽빽빽 뛰지 앉아있는 사람은 천안상거리 같이. 여기 보세요.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까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모든 사람이 크게 되고 강하게 되는 게 누구 손에 있어? 그럼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너 크게 해줄게, 너 큰 사람 되게 할게, 너 강하게 해줄게 하는데 예배를 시시하게 드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찬양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배하는 거야. 다윗이 악기를 동원하고 나중에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하는 법궤가 올 때 얼마나 기뻤던지 춤을 추면서 속옷이 다 보일 정도로 뛰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게 예배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야 된다고요. 영이신 하나님을. 거기 보세요. 또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모아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가대를 하고 뭘 하고 찬양팀이 된다고 할 때는 이러한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며 느끼면서 찬양을 해야지 시간이나 때우고 그냥 이 자리에 쓰레니까 쓰는 게 아니라고. 에? 제발 예배에 열기가 있자고. 아, 속 터져. 오, 이 기쁨 좀 제발. 근데 마음에 안 들어. 내 마음에도. 내 마음에도 안 드는데 주님 마음엔 들까? 어? 여러분 이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게 얼마나 큰 일인데.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는 거야. 어? 나에게 임재하신 하나님, 이분에게 막 입에서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데 그게 그 입술에 증언하는 거예요. 그분을 입술의 열매라는 거예요. 교회는 찬송가가 넘쳐야 돼. 입술로만 하면 되겠어? 마음에서 우러나와야지. 그러니까 성경 말씀 마태복음 15장 8절에 보면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대. 아니 입술로는 막 찬양, 오 이 기쁨, 아 주님, 아이 목사님 속상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입술로는 부르는데 마음은 그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기쁨이 어디서부터 나와야 돼? 그렇지, 대답은 떡두꺼기가 파리자 먹듯 잘하지. 그러니까 이게 팍 울려서 하나님의 그 높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편 69편 30절로 31절에 보면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에? 여러분 보세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다 하는 이것이요, 이것이 얼마나 큰 제사냐면, 큰 예배냐면 31절에 이렇게 말해. 이것이 다 같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게 함이 될 것이다. 내가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서 하나님을 너무 기쁘게 찬양하잖아. 황소로 예물 드리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오이 기쁨 부르는데 전혀 기쁘지 않아. 다 일어나. 다시 한번 불러 참여. 한결 낫잖아. 한결 나. 멋져. 주님을 예배하는 게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가대 하는 거 하나님이 황소로 예물 드리는 것보다 더 기뻐하는 거야, 찬양. 그러니까 매주마다 내가 황소 한 마리 드리라면 못 드려도 내가 몸 가져서 성가대 하겠다 할 수 있잖아. 할머니들도 해. 괜찮아. 어차피 할머니들 뭐 부르면 저음 다 나와. 그냥 알터면 되지 뭐.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 내가 미국에 가보면 거기도 아침 7시에 예배가 시작돼요. 그래도 성가대가 만땅이야, 만땅. 다 성가대 쓰고 나이 드신 분들, 이런 분들이 다 성가대.
근데 우리 교회는 너무 편안하게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이게 하나님에 대한 영광의 찬양이 식어져서 그래. 그러니까 이번에 성가대 들어갑시다. 들어가. 1부 때 2부 때는 찬양팀이 있으니까 1부 때 2월 달부터 8시 반이요. 그 8시 반에 예배니까 그분들은 아마 7시 반까지 와야 될걸? 아니 그래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냐고. 황소는 못 드려도 그건 드릴 수 있잖아.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 진심으로 찬송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대하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우리 주님이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게 드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막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고 그 연기가 자욱했다고 했으니 우리 예수 말교 오면 그냥 찬양의 열기가 막 거기서 녹아져야 돼. 거기서. 믿습니까? 장 목사가 여러분 할 줄 몰라서 이 하는 줄 알겠어? 그 왜 그러냐? 좀 같이 하자 이거요. 나도 예수님 때문에 배렸어. 원래 내가 이런 스타일이 아니야.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좀 망가지면 어때? 세상에 돈 버는 사람도 코미디 연애라고 정말 그 망가지는 삶을 사는데 주님을 위해서 다윗처럼 춤을 추면 어때? 미갈이 흉보든 말든 내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최고지. 믿습니까?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이 예배 중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에는 너무나도 죄가 많아. 그래서 뭐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야. 따라합시다. 참회와 용서하심으로 하나님을 만난다. 내가 참회하는 거야. 자, 이사야 6장 5절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사야가 영으로 보니까 영안이 열려 보니까 하나님이 성전에 임재하고 계시는데 자기가 예배를 그동안에 몰랐던 거야. 하나님의 계심을 몰랐던 거야. 근데 영안이 열려 보니까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셔. 그러니 자기가 얼마나 부정되게 예배를 드렸던지, 가식적으로 예배를 드렸던지 보세요. 그때 내가 말하되, 이사야 6장 5절,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뭐라고 했어요? 부정한 사람이야.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뭘 배웠다?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 보세요. 지금 여기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누굴 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야. 근데 나같이 부정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게 많은데 이 전능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명과 호흡을 주관하시며 만물을 다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지. 그래서 거기서 뭐냐면 내 입술이 부정하면서 또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내가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 그래서 뭘 하는 거냐? 지금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참회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요, 이 부흥회 때 하면 찬송가 부를 때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뵙고 보니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자였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는지. 그래서 막 회개하잖아. 그렇게 회개하는데 여기 보십시오.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할렐루야. 회개하고 났는데 기도가 다 끝나고 나니까 천사가 하나님의 제단에 핀 숯불을 가지고 와서 입술을 확 찢어주면서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배 중에 할 때 중보 기도를 하잖아. 대표자들이 기도하잖아. 기도하고 나면 그 끝나고 나면은 성가대가 화답성을 하다든지 아니면 반주도 하는 이유가 그 시간에 천사가 와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라는 게 꼭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회개를 안 하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치고 회개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회개하지. 출애굽기 34장 8절로 9절에 보면, 여기서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한다. 모세도 시나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의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다같이 뻣뻣하고 뻣뻣한 백성이니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아 주소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거기에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살았던 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너무 목이 곧고 뻣뻣하게 사는 거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그저 주님만을 찬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내가 진심으로 회개하잖아,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나 내가, 주님은 뭘 원치 않냐면 회개를 안 하는 것을 주님이 괘씸하게 여기는 거야.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돌아오잖아요, 천사들이 천국에서 춤을 춰. 우리 새신자 하나 왔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박수 치잖아요. 천국에서는 천사들이 춤을 춰. 와, 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왔네 하고 춤을 추는 거예요. 이만큼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이 시편 141편 2절에 나의 기도가 주 앞에 분향한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다. 그러니까 자기가 회개하고 손들고 오는 거예요. 그냥 주님 앞에. 그게 다 예배예요. 그게 예배.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 이 입술을 찢어져서 다 풀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로 살아? 은혜로 사는 거지. 내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만큼 뭐 의인이어요?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달라지는 거지. 믿으십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 그전에 불렀던 나의 결박 부셨도다. 정말 은혜로 내가 죄사함 받았구나, 그래서 주님을 만날 수 있구나, 소망을 가지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있죠? 나의 결박 보셨도다. 이렇게 여러분이 회개하고 나고 이제 이렇게 되잖아. 그리고 나면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야.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사야 6장 8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그 이사야 선지자가 거기서 회개하고 막 하나님 앞에 이제 자기의 부정된 입술을 했는데 제단 숯불로 입술을 싹 찢어줬어. 회개가 된 거예요. 용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랬더니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서 결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설득이 아닙니다. 설득하는 게 아니라 선포입니다. 선포. 설교를 요즘에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의 대언자라고 하거든.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야. 근데 이 설교가들이 이 프리칭이라고 하는 프리칭인데 이게 뭐냐면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잘 얘기해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설득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핵심에 가서는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예수님께서 설득을 할 때, 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하나님이 먹이시잖아. 요거는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설득을 해. 그러면서 주님이 딱 선포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메시지는 선포야. 그거는 여러분 세상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교회는 배운 사람, 안 배운 사람,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명예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다 있잖아요. 나이도 천태만상이고 다 달라. 이런 분들을 무슨 재주로 우리가 설득을 시킵니까? 인간의 말로 어떻게 설득을 합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버리면 뒤에서는 성령님이 그들을 감화감동시켜버리는 거예요. 말씀은 선포요. 내가 어떻게 저들을 이해시킬까, 설득시킬까 하니까 안 돼요. 말씀을 딱 선포할 때는 우리의 주인 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낸 자는 하나님 말씀으로 오는 거지, 뭐 내가 무슨 말을 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강단에서 설교할 때 뭐 설교가 좋아 뭐 할 거 없어, 그냥 선포하는 거지. 성령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듣는 게 왜 위대하냐면 여기에 성령의 임재함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거든.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데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영으로 내게 오니까 아멘 오고, 그래서 나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어, 아멘이야, 응답받았어,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1절로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3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뭘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선포해버리면 설득을 누가 하느냐?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설교는 목사가 선포하잖아요. 설교자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야. 나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의 고난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야. 설교는 하나님이 고난을 줘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할 때,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에서 늘 초창기부터 제가 한 게 무슨 얘기냐면, 강단권은 침범하지 마라. 강단권은 침범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고난을 줬잖아요. 뭐 설교를 뭐 많이 은혜가 되니 안 되니 하여튼 초창기 때는 꼴값 떠는 사람도 있긴 있어. 설교하고 나오면 설교 죽 썼죠? 이런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아도 죽 써가지고 미안해 죽겠는데 설교 죽 썼죠? 썼어. 설교 준비 안 했어요? 했어. 근데 왜 죽 써요? 몰라. 기도 안 했나 보다. 했어. 나도 지기 싫어서. 근데 왜 죽 썼어요? 저녁 설교를 준비하는데 귀에 쟁쟁쟁쟁 들려. 설교 죽 썼죠. 근데 우리 작은아비 된 장광민 목사님도 교인들이 그 소리를 들었대. 그 집안의 전통이요. 그래서 설교 죽 썼죠. 그런데 우리 교회도 그러더라. 근데 제 아우 장학봉 목사도 성안교회 개척을 했는데 교인 하나가 와서 목사님 오늘 설교 죽 썼죠. 그러더래.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얼굴 뻐거져서 말도 못했다. 병신, 아이고 쏟다 그러지 이놈아. 그랬더니 왜? 그 말을 뭘 어떻게 하냐는 거야. 야, 나는 말이야 그 소리 듣고 죽 썼다. 왜 썼냐? 강단 올라가 보니까 다 병자더라. 된 밥 못 먹겠더라. 그래서 죽 써먹겠다. 김집사 미움 썼다. 김집사 오늘 날대로 죽 썼다 그랬지? 나 죽도 아니야. 그거 미움이요. 왜? 영적 위장병이 걸려서. 아니, 영적으로 건강해봐 무슨 말씀을 들어도 아멘이지. 영적으로 병드니까 시험 들어가지고 뭐 말씀이 은혜가 되니 안 되니 설교가 뭐 나를 쳤니 안 쳤니 이런 소리 오는 거지. 다 영적 위장병 걸려서 그래. 말씀을 사모해봐 어떤 말씀이 떨어져도 아멘 하고 다니지.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돼. 말씀이. 설교는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가감없이 선포하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는 주님이니까. 그러니까 목사가 말씀 전하는 건 누가 보낸 거냐? 주님이 보내서 하는 거야.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니까 보세요. 나 예수는 예수마을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 장하길 목사를 보내요 이 복음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했다. 아멘. 보세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냈다. 이것들을 너희에게 뭐 하려고? 증거하라고. 저들이 안 들어도 전하라고. 하나님은요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거든. 아모스 3장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지 않아. 그러니까 주의 종이 말씀을 제대로 전해야 돼. 저 사람이 막 나중에 목사님이 쳤다 뭐해도 제대로 전해줘야 돼. 성령이 그 마음을 깨우쳐 줄 거니까. 아멘. 처음에 오해할 수 있어. 너무 강하게 말씀 전하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강하게 전해야지. 이건 내 말이 아니잖아. 하나님이 나를 세워서 내 말씀을 대언해라. 너는 대언자다. 네 말 전하지 말고 내 말 전해라. 그 주의 말씀 전하는 거예요. 가감없이. 그 내가 이런 말을 하면은 교인들이 시험 든 교회는 꼭 하는 말이 우리 목사님 되게 싸납다고. 싸납긴 뭐가 싸나워.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전하는 거니까.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뭐만 하면 돼? 은혜가 되든 안 되든 아멘만 하면 돼. 은혜 못 받아도 나갈 때 목사님 손잡고, 아이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그래야 기분이 좋지. 죽 썼어요? 여기 성경에 그래서 이런 말한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니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사도들을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한 것이요,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나 보내시니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다. 왜? 너희들을 영접해서 말씀을 듣는다는 거죠. 41절에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하는 의인의 상을 받는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면 하나님이 상을 준다는 거예요. 왜 주의 종 여러분 이렇게 섬기면 대접을 받는지 알아? 상 받는 줄 알아? 주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주님이 대신해서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가 사람 말이나 정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그 성도들이 방황하고 돌아다니면 뭘 해야 돼? 말씀으로 깨우쳐 줘야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깨우쳐서 바로 살아.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 결단하고 난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처럼 누가 나를 위해 갈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하나님 말씀이 선포돼서가 내가 여기 있나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나도 오늘 좋은 말씀 전하고 싶지만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이거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건데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안 드려. 그리고 무슨 금년에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냐는 거예요. 생명 걸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지. 환난도 아니고 핍박도 아닌데 뭐가 무서워? 밥 먹으러 가면서. 직장 다니고 여기저기 싸돌아다니고 지하철도 타잖아, 사람 많은데. 근데 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걸 망설이냐고. 주님이 오늘도요,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 너 내게 와서 좀 예배 드려, 그런다고. 방황하지 말고. 그래서 불러보자 이거요. 방황하는 나에게 주님 손 내밀고 나를 오라 하신다니까. 자, 한번 불러봐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배 중에 말씀을, 영이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예배가 다 무너진 거예요. 예배가.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야지.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이 코로나를 다 약화시켜버리고 없애줘야 되는데 자꾸 사탄이가 아주 교묘하게 우리의 예배를 회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다시, 여러분 이게 내가 몇 목사님한테도 부흥 강사를 초청했었어. 그런데 뭐 때문에 못 오고 뭐 때문에 못 오고 그런다고. 에이 내가 하자. 그래가지고 그냥 강사로 제가 쓴 거지. 나는 지금 여러분들을 40년 동안 설교를 먹인 사람이 이 말씀을 다시금 부흥회를 통해서 한다는 게 이게 해산에 쑥 오르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데. 내 딴 교회 가서 부흥회하면 그냥 옛날에 후려먹었던 거 예화도 다시 써먹어가면서 하면 좋은데, 여기는 그냥 새로운 걸 하려니까 엄청 힘들고 막. 그래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능력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려서 주님의, 누가 나를 위해 갈 거, 주여 여기 있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나서 따라합시다. 결단했잖아요. 그러면 헌신과 축복이 오는 거예요. 이제는 성도가 헌신하고 축복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여기 마가복음 7장 6절에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다 기록했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다,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51편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니. 어떤 번제를?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냥 온전한 예배를 드려.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이 담겨진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1절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드려야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단 말이에요. 영적 예배를 받으신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근데 우리가 보세요. 예배를 드릴 때는, 내가 자신을 드릴 때 뭐냐면 헌신이 들어가야 돼. 반드시 예배는 제물이 따라야 하나님의 진노가 벗겨지는 거야. 시편 50편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네 제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회개하잖아요. 회개임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하잖아. 감사임을 드리는 거야.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온전히 기쁨으로 드린 예배, 억지로 드리는 거 말고 온전히 예배 드리는 거, 그거 하나님 받으시고 재앙을 금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거기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으면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가져가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내가 예물을 안 드리잖아요. 그러면 다른 걸 뺏어가. 하나님이 뺏어가. 근데 하나님이 안 가져간대. 제물을 드리면. 여러분, 하나님보다 너무 아무개를 사랑하잖아. 그 사람 잡아간다. 그래서 너무 부부간에 금실 좋은 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다음으로 좋아야 돼. 아멘. 괜찮네. 하나님 다음으로. 그래야 하나님이 좋지. 하나님보다 더 사람을 우상같이 사랑하면 하나님이 잡아가. 봐요. 금실 좋은 사람들일수록 희한하게.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봉사, 우리의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세요.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예배를 기뻐한다. 이런 제사를 기뻐한다. 따라서 선행과 나눔, 이런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구제도 좀 하고, 아멘. 구제도 하고, 또 시간 들여서 성가대도 하고. 오늘 왜 성가대 얘기가 자꾸 나오지? 나한테 누가 부탁하지도 않았어. 근데 오늘 성가대 얘기가 자꾸 나와. 성가대가 좀 일부 예배 때 빠지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가 보지? 빠지지 말어. 잇몸 상해. 옥수수 빠져. 하나님의 그냥 할 수 있을 때 조금 부지런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부탁하지만 우리가 금년에 식사 대접 안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꼭 식사하라고 하는 얘기는 그 돈을 모아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거 주님이 원하는 거야. 다 하란 말이야. 그게 하나님은 구제하는 사람이 의인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건 하나님이 빌리는 거기 때문에 더 많이 갚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먹어서 우리 교인들을 대접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먹을 수 없을 때는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게 얼마나 귀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은 우리가 전교인 대접하듯이 여러분들이 이번에 다 아직도 안 채워졌대. 52주 채우라고 그러는데 아직도 안 채웠대. 오늘 오신 분들 채워. 1년에 50만 원 좀 식사 대접한다는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 한번 해요. 이거 다 이게 예배야. 예배 속에 다 들어가는 거야. 이 깍쟁이들아.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빌립보서 4장 18절에 보니까, 여러분 내가 오늘 조금 늦게 끝나니까 내일 새벽기도 안 할 테니까, 응? 오늘 충분히 기도 가야 해? 내일 새벽기도 내가 휴가 줄 테니까. 아셨죠? 자, 빌립보 4장 18절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여.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이 빌립보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들아 너무 어려운 거야. 본부 있는 교회가.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가 어려운 지방에 있는 교회가 헌금을 해가지고 도운 거예요. 근데 그걸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에바보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이 헌금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한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예배 중에 반드시 헌금이 들어가는 거야. 아멘. 그래서 제사라고는, 예배라는 뜻에는 뭐가 들었냐면 제사가 들은, 제사는 예배 희생 부담이요. 예배 희생 부담. 제사는 따라합시다. 예배 희생 부담. 그래서 예배 드릴 땐 부담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1,000원 헌금은 부담 돼 안 돼? 뭐 헌금 얘기하면 대답을 안 해. 1,000원이 부담 돼야 안 돼요? 그건 헌금이 아니에요. 어이구 내가 이거 못 할 수 있는데 부담스럽게 느끼잖아요. 그걸 드려야 헌금인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10,000원은 부담이 안 된다. 그건 헌금이 아니야. 아유 내가 5만 원 정도 드리면 부담스러운데.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왜 5만 원짜리가 나오고 지랄이야. 그냥 1,000원짜리가 있는데
이건 헌금이 아니야. 5만 원짜리가 부담을 느끼죠. 그걸 드리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부담으로 느끼지 마라. 아멘. 그래서 고린도 후서 9장 7절에 말하는 거예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는데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는 하지 마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하나님 앞에 헌금은 억지로 하라, 즐거움으로 해라. 즐거움으로 해라. 이게 예배야, 예배. 그 예배에는 헌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성가대 한다. 왜 성가대 얘기가 자꾸 나오냐? 성가대 한다. 박진우 고사님 나한테 빽 썼어? 아니죠. 그 성가대 한다. 성가대 하는데 여러분 즐거움으로 해야 돼? 억지로 해야 돼? 오늘 하나님이 여기 할 사람이 있나 봐. 근데 안 하는 사람이 있나 봐. 이러니까 이렇게 자꾸 나오지? 그만하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배가 딱 끝나면 목사가 축도하고 세상을 향해 파송하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의 사랑 안에서 정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파송에서 세상에 나가서 승리를 해야 돼. 승리를. 마태복음 10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에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 세상으로 나가라는 거죠. 축도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축복 기도 받았잖아. 그러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치야 하면 돼. 세상으로 들어가야 돼. 세상으로 가야 돼. 자, 우리 주제 금년의 표 시작. 성령의 메인 거룩한 교회 어디로? 더 세상 속으로. 그러니까 세상의 일터로 들어가서 주님의 영광 드러내라고. 나도 이번에 더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 뒤집어 놓을 참이니까. 세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돼. 그런데 그게 쉬운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리한테 보냈다는 것은 이제 잡혀 먹어라 그런 말이야. 죽어라 그 말이야. 그런 일사각오를 가지고 주님을 위해 살라는 거죠. 아멘.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도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가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만 웅켜있지 말고 세상으로 나가서 모든 민족으로 죄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니 오늘 이런 전화가 왔어요. 춘천에서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우리가 알티바이블을 우리 교회가 전체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래 제일 교인들이 활기 있게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꿈이 있어요. 그 무슨 꿈이냐? 목사님이 이 알티바이블 한 거 가장 모범적인 교회로 제가 간증하겠습니다. 말이라도 고맙잖아. 그래서 내가 당신이 하여튼 전단을 다 뿌려가지고 그쪽에 있는 애들을 다 불러 모아라. 그럼 부모들이 그냥 온다. 목사님 벌써 그렇게 하려고 우리 벌써 리모델링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벌써 벽은 벌써 끝났습니다. 애들 교육 위에 아주 그냥 이 알티바이블 하려고 그냥 지금 길을 썼습니다. 목사님의 내가 선도주가 돼서 간증자가 되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교인보다 나. 그 말을 갖는데 막 소망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번에 하나님이 이러는데 그냥 여기만 있지 말고 세상으로 나가야 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뭐하게 하라?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게 하시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세상을 다 바꿔놓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성공하잖아요. 예배를 성공하면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어떤 이야면 복을 줘. 예배가 끊어지면 저주야. 요엘서 1장에 보니까 예배가 끊어지니까 다 흉년이고 땅이 황폐해져. 근데 이렇게 신령과 진정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만나잖아요. 땅이 복을 받아. 보세요. 요엘서 1장에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 끊어졌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끊어진 거예요.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는 거예요. 예배가 안 드려지면 주의 종이 답답하고 슬프잖아. 나도 성도들이 예배 드릴 사람이 안 오고 그냥 맨날 유튜브만 보고 있다고 하니까 속상한 거예요. 슬퍼. 왜 슬프냐? 10절 보세요. 예배가 끊어지니까 시작. 밭취향 먹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세포도주가 말로 기름이 닿았다. 땅이 저주받잖아. 예배가 끊어지면 이렇게 어려움이 없어요. 예배로 이걸 쫓아내야 되는데 예배 때문에 점점 물러가니까 황폐해지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농부들이 농사를 짓는데 여러분들이 가서 돈을 버는데
부끄러워라는 거예요. 포도를 가꾼 자들이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어. 소득이 없어진 거예요. 수입이 안 생겨. 아무리 들판으로 나가서 돈을 벌려도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끊어지니까? 예배가 끊어지니까. 12절 보세요. 내가 막 투자해놓고 사업하는데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고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뭐였다? 즐거움이 없어. 힘든 거야. 13절 보세요. 제사장들아 너는 굵은 배를 동겨 슬피 울어라. 여러분 예배가 끊어지면 주의 종들 보고 슬피 울어. 곡하래. 그전 성경 곡하라고 그랬어. 곡하는 게 뭔지 아시죠? 사람 죽고 나면 곡해. 에고. 여자들은 아이고가 아니요. 원래 에고가 슬플 애자 고할 꽃자거든. 슬픔을 고한다. 아이고는 영어예요. 나도 간다. 아이고가 아니고 여자도 에고야. 에고. 슬픔을 고한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이 상여매고 갈 때 가네 아주 가네 북만 산천 향해 가네. 그러면 상여맨 사람들이 어이야. 그 죽은 사람이 죽을 때 마지막에 부르는 이름이 어머니라는 거야. 이 어이의 어원이 어머니야. 죽은 사람을 대신해서 어머니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은 영이신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내 영이 죽은 거잖아.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뭘 하는 거야? 곡해라. 우리 디렉터님들이 예배 안 오는 집사님네 집에 가서 곡해야 돼. 신방 가가지고 예배 안 왔잖아. 가자마자 에고 그러면 그 디렉터 부인이 옆에 가서 에고 울라는 거예요. 한번 우리 연습 한번 해봐. 나 연습을 한번 해봐야 돼. 에고 한번 해봐. 자 시작. 에고 남편이 교회를 안 왔어. 밥상 딱 갖다 놓고 여보 밥 먹기 전에 잠깐만. 에이구. 제가 이거를요 집회 가서 한번 가르쳤거든. 근데 그걸 들었는데 교인 여선교 회장이 그 얘기를 듣고 딸이 경찰이야. 아침에 출근은 앞에다 놓고 출근하는데 거기 가서 에이구 울었대. 그랬더니 놀래가지고 엄마 왜 무슨 일? 강사님이 오셨는데 예배 안 드리는 년은 죽은 년이래. 그래서 곡한다. 그랬더니 엄마 내가 오늘 경찰로 오늘 출근한다. 그렇게 울면 내가 기분 나쁘잖아. 알았어 오늘 저녁에 갈 테니까 좀 제발 좀 그러지 마라. 그 저녁에 경찰복 입고 왔어 이분이. 끝나고 나가는 날 붙잡더니 목사님 도대체 우리 엄마한테 어떻게 가르쳤길래 아침 새벽부터 곡하냐. 예배당 안 다녀요? 뭐 예배 좀 빠지죠. 그럴 때도 있죠. 그러길래 그러면 곡하겠네 계속. 이게 성경이에요. 왜? 자 보세요. 제사장들아 너는 굵은 배를 들고 슬피 울지어다. 이유는 제단에 수용된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수용된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의 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하나님 성전에서 드리지 못하고 있다. 예배가 드려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곡하는 거다. 16절에 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배가 끊어지니까. 16절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 위에 하나님 성전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예배가 끊어지니까. 자 보세요. 씨를 심었더니 흙덩이 알아서 썩어졌고 말라 비틀어져 죽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져서 이는 곡식이 시들었다. 가축은 울부짖고 왜? 물이 비가 안 오니까.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습니다.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가 제대로 안 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거기 보십시다. 19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불이 목장의 불을 살랐고 불꽃이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뭐하고 있어?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다. 그러니까 예배가 끝나면 그만큼 여러분 흉년인 거예요. 가뭄인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배를 회복해 보세요. 예배를 회복하면 하나님의 불덩어리가 떨어지면 복이 오는 거예요. 15절 보니까 요엘서 2장 15절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여러분 주의 종에게 하는 말이야. 선포해라. 성회 소집하고 다 나오라고 그래라. 다.
왜? 예배가 하니까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아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라. 애들부터 다 나와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주일학교 애들 밑에서 다시 예배드리잖아. 다 나와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성경에 17절에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나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어디 있냐 말하기 이렇게 수치를 당하게 합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힘들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부터 회복해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셔. 이게 원문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가슴이 뜨거워져 그런 말이야. 어린아기부터 모든 사람이 다 성회를 선포하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의 가슴이 뜨거워져서 극진히 사랑하셔서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슴이 뜨거워져서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 예배가 회복되니까. 믿으시면 아멘. 그 19절에 보세요.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 나라 가운데 욕을 당하지 않게.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땅의 복을 주는 거예요. 요엘서 2장 21절 보세요. 예배가 회복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작. 기뻐하며 즐거워할지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한다.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해.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니까 큰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22절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고 나무 열매가 맺으면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비가 오니까. 그러면서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거야. 마당에는 뭐가 가득하고 독에는 양식이 풍요롭게 되는 거예요. 뭐가 회복되니까? 25절 너희는 먹되 어떻게 먹고? 25절 요엘서 2장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를 메뚜기에게 26절 보세요. 26절 시작.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하나님이 엄청나게 복을 주는 거예요. 26절에. 그러니까 이번에 예배 드리면 땅에서 복 받아 못 받아? 복을 받는 거. 예배가 살아야 돼. 못 산다 하지 말고 예배가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배가 하나님의 영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다.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같이 읽어봅니다. 마지막으로 27절 시작. 할렐루야.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예배를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거예요. 온전히 복을 받아요. 오늘 설교 이걸로 끝.